내가 야훼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염려로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선교하는 나라로 경제 성장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신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없는 건강한 사회로 바꾸어 주시고 보령화되는 나라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패와 분열을 가져오는 제도의 개혁을 주셔서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에 함께 하셔서 국내 복음화를 위한 성사업과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부흥과 성장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선교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에 능력 주셔서 생명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변화와 성장을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담당한 선교사들에게 능력과 환경의 은혜를 주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기관과 지성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한 기관과 수고한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질병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도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야훼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전역에 전파되어서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48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체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부른다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 대통령이 우리를 보자고 부른다면 우리는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잘 단장하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48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찬양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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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깔아앉고 더 문제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기꾼이었고 문제 많았던 그 옛 모습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받고 축복받은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았습니다. 야곱의 뜻이 사기꾼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 외삼촌이 그를 또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고난과 거짓과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깨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붙잡고 매달렸는데 날이 셀 쯤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아서 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절대로 그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주님, 나를 복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주님 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야곱과 이스라엘의 두 가지 모습에서 갈등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탐욕이 올라옵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섭섭함이 올라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어서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옛사람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채찍질하시고 또 채찍질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다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또 달았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탐욕을 가지고 우상숭배만 살았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강박한지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움 투성이에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가득 차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주님 보시기에 흠 없고 부족함이 없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삶을 사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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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날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또 뒷걸음질서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또 됐다가 다시 주님이 만들어 놓으면 또 돌아가고 주여 다시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셔서 우리 일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이 태어나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보면 나이 많은 권사님들 또 할아버님들 안수사님들이 많으셨어요. 아, 저분들은 나이가 지금 70대 후반 80대가 되시니 얼마 있지 않아 총 가시겠구나 했는데 처음 장례식을 치른 분은 30대였고 그 다음에 20대 자매가 세상을 떠났고 그분들은 내가 그게 사역을 마치고 한국 돌아올 때까지 살아계셨어요. 제가 20여 년 만에 워싱턴에 방문해 보니까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아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때리시고 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은 그때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 그들은 바벨론을 대항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사야 41장 4절을 말씀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르렀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야훼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라고 하는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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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분노하지만 주님이 그때도 우리를 어루만져주시고 우리를 또 사람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복음주의 목회자인 미국의 제라드 윌슨 목사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유명한 문구처럼, 유명한 그 네덜란드 신학자죠. 장로교 신학자인데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전 영역 중 그분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직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목적만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매일 아침 희망차게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여러분,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옵니다. 때때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가까웠던 친척이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문제를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책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대충 가운데를 딱 펼치면 나와요.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마지막 결론이 150편 6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그 동안에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에 천국 갈 때 다 놓고 갑니다. 내가 입던 옷도 놓고 가고 돈도 놓고 가고 가족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데 세상 지위, 명예, 권세 다 놓고 가는데 무엇을 가져가느냐? 찬양만은 갖고 갑니다.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찬양하다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에서는 이게 음악에 재능을 부여받은 우리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전담하지만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처음이 되고 마지막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48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따라하세요.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의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48장에서 이 형통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나게 할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왕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저들을 구원해내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 고레스 왕이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4절은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고레스는 내가 사랑하고 택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유프라다 강이 흘러 들어오는데 이 바벨론 성에 들어오면서 한 줄기는 물 안으로 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식수를 공급했고 또 양쪽으로 물줄기가 딱 이 성을 둘러싸 가지고 이 성을 지키는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벽 두께가 30m, 성벽 높이가 120m에 달하니까 어떠한 무기로도 공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120m가 얼마쯤 될까? 한 층 높이를 3m로만 해도 3, 40이 40층 높이입니다. 그 높은 성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왕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온 동안 우리의 삶의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환난의 밤에 다가올 때는 성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한평생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때 나와 동행해 주셔서 지팡이가 되어 나를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문제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가난의 골짜기 그것이 우리 앞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외롭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도 없이 혼자예요. 이 세상에 저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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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회도 오심을 간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책을 진 젠 브리커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와 같이 이 자매도 태어날 때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납니다. 1987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병원에서 하반신이 없는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두 다리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모가 버린 이 아이를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입양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신앙인들이 우리보다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 것은 그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진 아이들을 오히려 믿음의 가정에서 입양하고, 어느 집은 아이를 넷을 입양하는데 넷 다 장애인들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양 절차를 밟을 때 검진을 병원에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얘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믿음 좋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엄마는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봐도 절대로 그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라.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나를 어디를 보나 그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얘기할 때 꼭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그분이 불편한 모습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선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어릴 때부터 소프트볼, 수영, 배구, 심지어 롤러스케이트까지 두 팔에 스케이트를 신발을 신고 그렇게 달리는 그런 운동을 다 했어요. 6살 때 TV에서 미국 국가대표 체조 선수인 도미니크 모치아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러한 체조 선수가 돼야 되겠다. 11살 때 단체 금메달리스트로 이 아이가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본인이 두 다리가 없는데도 열심히 노력해서 11살 때 건강한 체조 선수들과 경기를 해가지고 전미 청소년 체육대회 일리노이주의 지역 결선에서 텀블링 부분에 금메달을 땄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보다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내가 시도하고 실패하며 내 길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용감한 부모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이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며 그분을 몰랐다면 나는 망가졌을 것이다. 그분은 나의 힘이요, 나의 인내요, 나의 지혜요, 나의 관점이시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친가족을 찾던 중에 2003년에 자기 본래성이 모체아노이고 자기가 동경하던 그 체조 선수가 자기의 친언니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4년 후에 가족을 만나서 자기를 버린 가족들을 용서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유명 체조인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매님은 2015년에는 전설의 인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없는데 그렇게 고개를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TV 프로그램과 뉴스쇼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지극히도 운이 나빴던 것처럼 보일 것이다. 어쨌든 나의 생물학적인 부모는 내가 태어난 날 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으로 본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은 나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시켜 주며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칠 수 있는 최적의 사람들과 올바른 장소에 나를 보내셔야 함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계셨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이 자매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기 계신 분 중에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 없이 태어난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두 다리 멀쩡해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다투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성질이 다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손 들어보라고 안 그럴게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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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는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스리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